사람은 저마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그냥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런 생각과 또 사고방식 속에 그리고 그런 습관들 속에 계속해서 살아왔던 것들이 이제 일종의 패턴이 되고 나의 습관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삶의 방식을 또 악한 성향을 따라서 이루어간 사람들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멀리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방식, 그러니까 생명을 쫓고 의를 쫓는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방식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치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훈계라는 것, 가르침이라는 것, 교훈이라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행하고 있을 때, 또 그것을 인해서 어떤 이해 충돌이나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훈계라는 것은 때때로 나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나의 이익이나 가치가 딸린 상황 속에서는 그런 욕망들이 또 뒤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는 갈등을 일으키고 또 저항감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이 훈계를, 교훈을 붙잡고 굳게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흡사 어미새가 독사로부터 자기 새끼를 지키듯이 아주 간절하게, 절박하게, 열정적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간절함과 진정성과 순수함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마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간절함, 진정성, 순수함을 가지고 추구하는 이런 믿음의 또 하나님을 경외함의 이런 열정들이 욕망과 만날 때 그 욕망의 양면성 속에서 정말로 내가 순수하고 내 주관적으로 진실하다고 해서 항상 합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는 또 다른 문제를 한편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은 사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욕망은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타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좋은 욕망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꾀하고 전체의 어떤 도움과 또 유익을 꾀하는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뒤섞여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성과 결탁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함과 진정성과 순수함이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요구되는 겁니다. 과정. 그것은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또 믿음에 합당한 지식이라는 것이 수학 공식처럼 어떤 공식을 외워서 머리에 입력하면 답이 바로 나오고 또 그렇게 이행돼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 속에 인격적인 여러 단련과 훈련과 또 인내와 또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정을 밟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과정은 인내의 과정입니다. 인내해야 되고 또 갈등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가 앞서 간단하게 거론했지만 일들이 따르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마음, 적어도 그것이 진실하다면,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들과 훈계들을 붙잡고 함께 연합해서 나가는 과정이 될 때 바울이 말한 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통합된 지식으로서 우리 삶의 실천적인 결실로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서 삶의 스타일로서 자리 잡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한 인내와 갈등과 고민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도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인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십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본적인 규칙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도로서 또 그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 토대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삶을 살고 우리가 말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방식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것은.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인간관계 속에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모든 율법, 윤리의 어떤 도덕의 핵심이 이 십계명 안에 녹아들어 있죠. 이 십계명을 기본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기준으로 기본적으로는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황과 상황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일깨워준 성경의 말씀의 여러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또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어떤 중심 가치로 삼아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과 가르치심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순수함이나 진실함이라는 함정에 의해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양상으로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잘못되다가는 어떤 우리 사이의 담합 내지는 우리 사이의 이익과 욕망에 충실해서 연합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의와 진리를 빙자해서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합리와의 교활함들을 살펴본다면 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도는 단지 어떤 기준과 규칙과 율법과 교리들만을 입력하고 그것을 따라서 내 자신의 양심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바로잡고 타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또한 일깨워주고 책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은 굉장히 실존적이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유기적인 생동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이해 속에 우리가 자신들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행태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면들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과 가르치심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고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 있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릇된 어떤 신비주의적인 성향들이나 은사주의, 그릇된 성령 운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양상들이 많습니다. 열광주의자들, 어떻게 보면 어떤 체험주의자들, 체험적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들 내면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그래 놓고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꾀하고 이런 거 아니야? 또 우리가 여러 정보를 통해서 보고 들을 수 있듯이 어떤 성령 운동을 하는 자들의 그릇된 행태와 부도덕함과 또 탐욕적인 행태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부정적으로 또 그것들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경향들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의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셨듯이 오늘날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알로스라는 것은 다른 할 때 동일 본질의 다른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면 모양과 어떤 질적 속성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동일 본질의 다른이라는 의미로서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음성을 깨달을 수 없고,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단지 그냥 나의 일방적인 욕망과 소원만을 쏟아내고 토설하는 그 시간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또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깨닫게 하시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잠잠히 그 음성을 추구하는 것도 기도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과정이 우리의 일상 속에, 또 시간을 정한 기도 속에 요구되는 것이죠. 그것이 잘 되지 않는 분주하고 힘겹고 피곤하고 복잡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시간들을 확보해야 하고, 또 이러한 시간의 확보와 또 훈련 속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무시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였고 그 능력을 맛본 자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또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가치관, 나름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신앙적인 태도를 통해 그 행로들을 설정해 나갔습니다. 옳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러나 성령께서는 때때로 그 마음에 또 생각에 또 그 나가는 방향의 행로를 바꾸시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인해서 고민하고 또 갈등할 때, 여러 시도가 좌절될 때, 그때 성령께서는 급기야 그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나 어떤 성장을 통해서 많은 번성을 맛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을 상실했을 때, 그것이 비록 은사와 성장이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들이고 번성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또 바울의 기도와 간구 속에 사랑과 말씀의 분별을 통해 나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로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자기 확신과 관념적 자기 충족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따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우리 마음의 확증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시간 속에 그것이 완성을 우리가 맛보게 될 주님의 때, 재림의 때, 그 소망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즉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내가 열정으로서 붙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살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여러 선택들을 판단하고 또 결정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되 성령을 따라 믿음의 마음으로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을,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근원이 나는 이 마음 속에 우리가 의의 소망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믿음에는 과정이 있고 경로가 있고 추구하는 바가 있고 또 여러 생각의 방향들이 있고 그 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듣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과 연결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극히 높고 위대하심이 지극히 낮고 천하고 좁고 협소한 나에게 연결되고 소통되고 역사한다는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의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이 또 때때로 내 주관적인 차원에서는 나의 간절함과 진정성들이 손상되고 상처를 받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교통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이해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심과 훈계를 굳게 잡고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더 의지하고 또 이 과정의 여러 갈등과 인내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또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충만하고 또 여러분 안에 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서 남은 시간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활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항변 속에 감추어진 탐욕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고집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